네.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긴급한 것이며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또 다른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원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랍비여,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세요. 물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하였지만 그 이상이죠. 랍비들을 세우신, 선지자들을 세우신, 율법을 주신 근원이신 분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기록되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을 이 관원인 니고데모도 직접 보았든지 들었든지 하여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달리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기서 거듭남이란 근본적으로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이 거듭남이란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뭐죠? 우리의 근본은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몰라요.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햇빛을 통해 말씀하시고 공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티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온 천하 만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몰라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웠던 또는 조상적부터 내려져 오는 그냥 화내지 않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손해를 볼 망정 이런 게 착한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착한 게 아니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
그리 할 수도 없고요. 그리 한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자, 거듭남이란 뭐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뭐라고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성향들, 죄의 성질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망이로 때려주시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떠난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잖아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이제 목자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에서 완전히 멸망하다, 죽어 있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죽어 있는 우리네 인생들 뭐가 죽어 있어요? 육체는 살아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못 보아요. 이게 우리네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모으고 잔치를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깨닫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게 되는 영혼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뿐 아니라 신비의 세계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라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깨뜨리고 그 양이 집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오셨는데 통통 튀어다니면서 자꾸만 피해 다닐 수 있잖아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나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너무 그들이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그리고 10드라크마의 비유 9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도 하나가 없으면 아닌 거라 그랬죠.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전도하고 교회를 짓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없으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신랑이 10개를 맡겼는데 신랑이 딱 와서 내가 너에게 맡겼던 빙패물을 가져와라 라고 할 때에 9개 보면은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가 없으면 아닌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충만한 이런 충족이 된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가 없으면 아닌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선교도 봉사도 전도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봉사활동하고 평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일하죠. 오늘 이제 이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출발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아주 정말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동환 측에서 그쪽에도 이제 증인을 세워가지고 증언을 할 텐데 그쪽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동환이란 사람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여러분 그 목사가 아니어도 딴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인권운동, 평화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목사가 하는 것보다도 더 전심으로 더 열심히 인권운동하고 평화운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양을 찾아오셨을 때 피하지 않고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볼 텐데, 이 회개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와, 나는 정말 선한 구석이 없구나. 내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내 영혼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나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저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의 죄 때문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왜 이 선악과 열매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그래서 이렇게 다 시끄러워요. 근데 회개한 사람, 나를 찾아와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깨닫게 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 영혼은 나 때문이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눈먼 소경이 눈을 뜬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늘의 사람,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볼 수 없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알다, 지식을 가지다, 생각할 수 있다, 바라보다, 감지하다, 이해하다, 확인하다,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지 않냐고 데려가셨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이 편과 저편에 큰 간극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에녹과 같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공중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신 건 아니었죠. 들려가셨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가 진짜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 것은 그냥 육인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면, 자, 그게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출생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그냥 이렇게 임의로 불잖아요. 불고 싶은 대로 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소리도 들리는데
안 보이는데 소리도 들리고 흔적도 있단 말입니다. 머리카락이 날리고 옷자락이 날리고 빨래 널어놓은 거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리기도 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기도 하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거룩하신 영이 우리 인격체 속에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되어서 보지 못하던 세계가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알았는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보는 것처럼 믿음이 실제가 되어 살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회개에 대한 거, 앞서 우리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자, 세 번째 이 비유는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인데, 앞서 두 가지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풍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회개란 뭐냐?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돌이킨 자의 결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거듭남,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거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내일 좀 더 깊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수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깨달아서 찾아내시려고 이 말씀을 2000여 년 전에도 하셨고 이제는 기록하여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비유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와 살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만 떠나보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충분하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만 떠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아버지는 복이 근원이신데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지금보다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인격적인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수락하였습니다. 아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다 아세요.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될지, 아담이 어떻게 될지 아시면서도 믿어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고생할 것 아시면서도 이 아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한 거예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재산도 이건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거는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은 최소한 지킬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방탕하게 쓰지 않으면.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인력으로 안 되는,
이 천재지변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하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어땠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 백성 중에 가가지고 빌 붙어서 무엇인가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아버지께로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러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지금 그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 너희들의 종교적인 그 행위들도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이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짐승과 같은 삶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존귀한 부잣집 아들이. 근데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아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한 아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찾아내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구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그러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서속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사실 재미없는 방송이죠. 구독자 보세요. 구독자를 보시고 구독 수를 보세요. 재미없는 말씀이죠. 오리지널 성경 말씀, 성경만 가지고 전하는데 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이제 예배에 대한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고 양육하고 예배 끝나고 양육하고 저녁에 양육이 있고 그랬더니 뭘로 양육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네, 이제 성경만 가지고 양육합니다. 성경 가지고 양육합니다. 과거에 많은 교재들을 사용해 보았는데 저도 만족이 되지 않고 2%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성경만 가지고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짐승이 먹는 그것을 구하면서도 아버지께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근데 무슨 선하다고요. 이 아들이 지금 돌아왔으니까 착한 것 같아요. 완전히 바닥에서도 정말 음부에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는데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기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회개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나 아버지만 없으면 만족할 것 같아. 하나님만 안 믿으면 내가 아니야. 하나님 소리만 안 들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바꾸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아버지의 품에서 살 때 그 부요함과 풍성함 속에 살 때 아버지를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의 풍성함을 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회개란 무엇인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 존재적 삶을, 여러분의 전 존재적이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절대로 회개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듯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하여 아들이 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아들은 자신의 참담한 처지를 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이었는지, 옳지 않은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나의 아버지는 능력 있는 분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란 무엇이냐?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 그랬죠. 행동도 바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회개라고 이건 다 사실 각각이 아니에요.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 진짜 회개했나 가짜로 회개했나, 교회 다니면서 반성문, 기도문 쓰잖아요. 반성문 쓰듯이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립서비스 하듯이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것은 아닌지, 정말 회개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악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출생한 인생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아주 속상한 게 뭐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아유, 보지를 말아야지. 아주 보지를 말아야지.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는 막 계속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나중엔 걷잡을 수 없어. 자, 자꾸 듣다가 보니까 거짓말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대단한 능력들이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탄식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나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고 죽으라 하셔도 아니 지금 이 아들 이 상태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도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은혜예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이고 믿어지는 것도 은혜이고. 자, 그러면 이제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단하고 행동에까지 미쳐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공허하게 느끼는 상황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은혜로워 이래놓고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전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이 감추어진 것을 이게 드러나지 않을 게 없거든요.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말씀이 나하고 부딪히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기가 나고 말씀 때문에 혈기가 나는 거예요. 내 의를 깨트리는 말씀이 막 콕콕 쑤시는 것 같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회개했으면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죠.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품도 점점 온유해져요. 그분들의 얼굴에도 평화가 깃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로만 회개한 사람, 말로만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얼굴에도 그냥 도끼가 가득 차 있어요. 18절에서 19절 보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뭐죠?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아, 진짜 잘못됐다. 야, 이게 정말 못됐네. 내가 생각해도 이거 진짜 이건 아니야. 여러분, 여기까지 누가 여기까지 했냐면 가룟 유다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팔 수 있단 말이야. 아니, 내가 어떻게 미쳤지. 야, 이거 진짜 난 이건. 자, 20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뉘우치기는 했어요. 반성은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괴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자결을 한 거예요. 자기 의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겁니다.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이 아들 어땠어요? 그렇게 하리라 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고 이에 일어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술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염치 없지만 체면도 없지만 진짜 못된 인간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한 겁니다. 다 잃고 나서. 그런데 대가 지불이었죠. 누구 거 갖고 대가 지불한 거예요? 사실 아들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거 갖고 아버지가 대가 지불하신 거예요. 아들 재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잃은 거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같지만 아니에요. 아버지 거 가지고 아버지께서 허비하신 거예요.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소중한 거 빼앗아 가셨잖아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빼내신 거예요. 이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정했어요.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사람들은 이 돌아온 사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돼요.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것도 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때 내 거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식도 내 거 아니고 시간도 내 거 아니고 재물도 내 거 아니고 다 아버지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거 갖고 아버지 집에서 살았고 아버지 거 갖고 가서 잃어버렸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빈털터리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한 것은 뭐예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인정하고 그리고 말로 입술로도 고백을 하고, 이게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아버지의 사랑을 기쁨으로 아버지가 영접해 주시죠. 아들이 영접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참 염치가 없는 일인데 20절 중반절부터 21절까지 보실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 허랑방탕한 삶을 다 이제 청산하고 아주 누추한 거린의 모습으로, 노숙인의 모습으로 동네 어귀에 지금 들어왔는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거리가 아주 먼데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신 거예요.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안 주무셨다는 거예요? 늘상 문 열어놓고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집에서 기다리신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거리가 먼데 어떻게 그걸 알아보겠어요. 먼저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지만 이끌으셔서 그도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내가 교회 나간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한 이 내용, 그리고 이것이 어떤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구약의 말씀을 좀 찾아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패역한 아들, 어떤 사람에게 패역한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이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아버지일지라도요, 이 아들을 고발하게 돼 있어요. 방탕한 자식은, 패역한 자식은,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은, 그러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도 다 이 내용을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들은 죽어 마땅한 겁니다. 허랑방탕한 이 아들은요, 어디부터 잘못됐냐면 유산을 달라고 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법적으로 자연히 물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의도가 뭐예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죽는 거야? 아버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네.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의 살인적인 아버지가 빨리 죽으면 내가 유산이 나의 것이 될 텐데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먼저 달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악한 일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러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 어귀의 아들이 들어오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서 고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집집마다 다 이 전염병처럼 그 둘째 아들이 부잣집에 그 둘째 아들이 안 보이니까 어디 갔냐고 소문 해가지고 종들의 입에서 입으로 해가지고 동네가 다 퍼졌지 않겠습니까? 이차 저차 이래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 그래서 갔대 이래가지고 이 못된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집집마다 벼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요 아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잘 살게 되면 이래도 되네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떤 판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전염병처럼 집집마다 악한 일들을 하게 되니까 악을 제하라.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버지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목은 뭘 말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숨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들을 죽이려거든 나를 죽이시오 이겁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나를 죽이시오. 이른 약을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지금 아들의 목을 끌어안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맞아 죽으려고 왔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고요. 근데 누가 깨달았어요? 누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어요?
세상에서 없음 여김을 받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겠냐고요. 그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둘 큰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목자로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이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이 은혜를 값없이 거저주신 이 은혜를 황송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남기신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우리 길의 빛이라 그랬다고요. 세상의 철학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무슨 인권 운동 어쩌고 평화 어쩌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생산을 해가지고 함께 먹고 살자.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희락. 이거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희락.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다루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또 다시 들으세요. 본문 말씀을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면서 성경적인 회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 그리하게 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능히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